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목사를 비롯해서 저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냐? 너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확인을 한번 해봐.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여기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울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부모한테 물려받는 유산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이런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너 떠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야. 아멘. 그리고 확인해 봐라. 떠날 수 있냐? 떠날 수 없냐? 주님, 나 떠날 수 없어요. 그게 네 믿음이야. 떠날 수 있냐? 그게 너의 믿음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종교를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인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 믿음이 한 가지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뭐야?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12가지 되는 믿음 중에, 이기용 목사야, 너는 12가지 되는 믿음 중에 어느 믿음에 해당되느냐? 한번 어떻게? 확인해 봐라 이 말이죠. 아니,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자, 50년을 믿어왔어요. 믿음 생활, 50년 믿음 생활 했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나오면은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나오냐 그러면 죽은 믿음이 나와요. 죽은 믿음. 믿음 생활을 50년 동안 했어요. 직분이 목사예요. 직분이 장로예요. 권사 집사예요. 이거 어쩌지? 세월은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참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목회를 하고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어요. 아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야. 다시요. 목사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목사라고 그냥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냥 알곡이 아니에요. 목사 중에도 가짜 있잖아요. 목사 중에도 싹군 목자 있잖아요. 거짓 목자 있잖아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고 놀러가기 좋아하는 이런 목사 있잖아요. 자, 바울과 같은 목자 있죠? 모세와 같은 목자 있죠? 엘리야와 같은 목자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 장로, 권사, 믿음이 대단해. 천만에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생각할수록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하나님이 믿음 12가지로 만들어 놓으시길 참 잘했어요. 믿음이 하나라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잘 믿고 못 믿고 없어요.
믿음이 하나라면요, 천국이 다 똑같아요. 응? 알곡 같은 성도, 쭉정이 같은 성도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요. 천국은 같질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는데 셋째 하늘에 갔어요. 보세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내가 천국을 갔더니 영광이 다 다르도다.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더라. 봐요. 영광이 달라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통했는데요. 아멘? 믿음이 통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아니, 똑같은 면류관 씁니까? 똑같은 데서 삽니까? 그럼 다시 말하지만 잘 믿고 못 믿고 없죠. 왜? 천국 가서 다 똑같이 사니까. 면류관 보세요. 성경의 면류관이 12가지가 나오잖아요. 천국 가서 믿음생활 잘한 성도나 예배생활 잘한 성도나 못한 성도나 어떻게 천국 가서 예수님이 똑같은 면류관을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분명히 알려주고 믿음의 종류와 은혜의 종류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텐데 성도들이 모르는 건 뭐냐? 목사가 가르쳐줘야 성도가 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봐. 네 믿음을 좀 확인 좀 해봐라. 응?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 죽은 믿음, 그 다음에 작은 믿음. 통장에 돈은 있는데 왜 11조 못해? 그렇죠.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적다 그랬어. 아멘이에요?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도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가 연약한 믿음. 응? 다른 일이 없을 적엔 교회 잘 나오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교회 안 나와.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왜 그래? 믿음이 떨어져서 연약한 데까지 떨어진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적은 믿음이구나. 그렇죠?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구나. 이걸 본인이 알아야 깨닫고 뭔가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아멘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노아처럼 확실히 믿는 믿음,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거야. 다시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망하게 흥하게 하는 이 설교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안타까워서 이야기야.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야. 글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그래요. 나도 내 믿음이 12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목회를 하나, 나도 이걸 수시로 내가 점검을 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나, 이걸 나도 조심을 해야 하고 나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제일 좋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거든요. 보배로운 믿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믿음이 나오죠. 거룩한 믿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큰 믿음이다. 그럼 큰 믿음이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오늘 무슨 믿음? 내가 지금 큰 믿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또 왜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파손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아니에요.
단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이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직분이 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 말이. 이제 은장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리고 은장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죠. 그럼 이제 다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 죽은 믿음,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가진 도마처럼 의심 가지고 믿음 장관, 이거 주님 앞에 심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이 시간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너무 불안해.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는 좀 당분간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한다 그러면 불법과 불의와 악화 타반했어요. 아멘. 창세기 6장을 보면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관영해야 될 텐데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라는 뜻은 차고 넘치다. 뭐가? 죄악이.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한탄하사, 이렇게 나.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죄악에 관용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유야, 내가 만든 인간들이, 내가 만든 인생들이, 내가 만든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냐? 아니, 그들이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을 보시고 다 악해.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에게 말씀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노아의 때를 좀 생각하고, 노아의 때를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노아의 때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불법과 불의와 악화, 어떻게? 타업은 상관을 안 했다는 거야. 상관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이 설교를 들으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설교를 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법과 불의와는 상관하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교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 아멘이에요? 함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신변의 위협이 와도 아닌 거는 아니야.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법하고 불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걸 뿌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는 도적과 연합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과 짝을 하고. 자, 이렇게 악했어요. 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믿음 밖, 주님 밖의 악함을 보지 마세요. 제일 첫째는 교회 안의 악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의 악을 보세요. 두 가지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악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배신하는 게 악 중에 악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기만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까 기도 중에 나왔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인가 어떤 주의 종인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강단에 데려가지고 여기서 목탁 두드렸죠. 찬불가 외웠죠. 응? 여러분, 이게 배신행위야. 이게 뭐야? 악이에요. 악.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셨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셨어.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어. 누구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이런 배신행위 행위를 해서 되겠어? 응?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배신행위야. 목사들이. 응?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세상에 인간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악한 것을, 악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연합이 되고, 불의를 행하는 걸 보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 두 번이나 한탄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 나 심판한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내가 쓸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면 어쩌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대로 하실 텐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심을 보시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으며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요, 나가서 의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걸 전도한 겁니다. 한 명도 노아의 전도에 아멘하고 노아 전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섭게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대요. 우리 함께 방주 집시다. 한 명도 노아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 정도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정말 관용했어. 그냥 노아의 때에 이랬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때와 같다고 했으니 어쩔 거냐. 응? 노아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딱 연결을 시키셨으니 어쩔 거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악함과 불의와 함께하고 짝짓고 연합하고 상관하며 살아갈 때 노아의 8식구는 전혀 여기에 참표를 안 던졌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무엇을? 그렇죠. 노아는 뭘로? 지금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지? 그렇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좋아요. 어떠한 불법이 왕성하고 악이 왕성하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노아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어요. 믿음으로 불법과 믿음으로 불의를, 믿음으로 거짓을, 믿음으로 악함을, 믿음으로 불의를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불법을, 불의를, 거짓을, 타락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불법과 불의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상관을 하고 연합하고 짝을 지으면서 출세하기 위해, 명예 얻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악한 것들과 지금 짝짓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노아의 믿음처럼 불법과 불의를 정죄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냉정하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14절,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어쩌지요?
그 끝날이 이르렀대요. 세상의 끝날이 이르렀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할렐루야. 끝날이 이르렀다.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방주 져라.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아,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방주를 져라.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 이 시대에 들어야 돼요. 부자, 행복, 출세, 그래요. 돈 1,000억을 가지고 있어. 1조 원을 가지고 있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주님 오시게 되면 갈라져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아껴둔 것도 다 놓고 가야 돼. 이것도 다 놓고 가야 돼. 딱 가져가는 게 뭐야? 믿음 가져가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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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놓고 가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명 바쳐 노아처럼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불법과 불의와 가업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은 가져가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도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엄청난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끝날이 이르렀다. 죄지? 어떻게 살아야 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뭐야? 지금 창세기의 말씀대로 뭐가 이르렀다?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이 말씀과 뭐가 가까웠다? 같은 거예요.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차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근신하면서 살아라. 자,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13장 6절.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에스겔 30장 2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왜? 농담으로 들었거든요. 귀 밖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태만했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거든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태만했거든요. 게을렀거든요. 무감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슬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에스겔 30장 2절 말씀. 오바댜 15절,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온 세상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연히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설마로 듣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든 간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한 걸로 생각하세요.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했던 거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믿음 생활하면 엉터리같이 믿음 생활한 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고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거리를 동이고 마음의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그 심판 속에서 잘 승리하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천국 간증했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갔다 왔던 영광의 해의 영광에서 우리 다 만납시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